오늘은 이어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약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물론 그 성전에도 사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정치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의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규격이나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헤롯이 무작정 짓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부터 성경에서는 법궤가 사라져요. 언약궤가 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또는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된 기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돌아올 때 스가랴서나 이 소선지서 쪽에서도 법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 금을 입혀서 만들긴 하지만 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을 입힌 것을 금만 빼가고 부셨을 그냥 망가뜨려 버릴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미 성전이 없어진 뒤에요. 성전에 담긴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궤죠.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궤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지성소에 당연히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이 없는 채로 헤롯이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묵과해 버렸어요. 어차피 지성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없는 채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일이 없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지고 나면 각기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세 가지의 절기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서는 행해지고 있어요.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유월절 또 무교절 이걸 같이 불러요. 유월절로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로 부르기도 해요. 하루 차이니까. 유월절은 하루,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해요. 그냥 같은 말로 유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그 날부터 50일이 지나면 77절이 돼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또 다른 이름은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다 전부 광야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 이 부분에서 맥주절 또는 맥주감사절로
지금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봉투도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맥주 감사원금 봉투가 이렇게 계속 지키니까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잠깐 보시면 3페이지요. 중간에 77절이라고 이름하는 77절은 유교 6월절 무교절이 지난 지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며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초실절로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은 핵곡식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번역이 다른 거지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추수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뜻 성경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은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절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어떤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거룩한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물론 그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잖아요.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심지어 많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풍토병에 의해서 또는 많은 그 이민족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인디안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참 호의적이었어요.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집 짓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들을 죽여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감사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인디안들이 자신들보다 더 성장하니까 더 잘 되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청교도인들을 죽이자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 또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조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중심되는 사상이 중요한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초막절이나 또 77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와 그랬고, 또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건져주심을 기념하고 광야에서 산 것을 기념하고, 또 77절이라는 것은 추수인데 하나님의 먹거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절기들이에요. 이 절기가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완성이, 이 절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지금 반복되거나 희석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맥주절이나 이런 걸 지키면 마치 성경 말씀을 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세 가지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과거인데, 과거의 절기,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에서의 절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왜 회상하며 이것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 말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현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삶이 미래를 열어가요.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지만 이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를 주시겠다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는 사실 이 절기들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대신 변화가 생겨요. 새로운 변화가, 그들에게 맞는 변화의 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되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건너간다는 말인데, 제가 이 페이지에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때에 먹는 음식을, 요즘은 이런 접시를 팔아요. 이게 이제 음식들을 드러내면 거기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있어서 그 글씨에 맞게끔 음식을 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사상 아시죠? 제사상에 순서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죠. 이쪽은 뭘 놓고 이쪽은 뭘 놓고 다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뭐 과일도 여기는 뭘 먼저 놓고 그런 순서를 정한 것처럼 여기도 나름대로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의 글자가 히브리어로 페사예요. 페사라는 자음만 써놨는데 페사라는 글자인데 뭐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페사, 이게 영어로 가면 패스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페사가 패스오버가 되니까, 패스오버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서 영어가 그대로 따라 나온 거예요. 6월절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언어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6개의 음식들이 놓여져요. 하얗게 된 것이 삶은 달걀이고,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양상추예요.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이 양고기입니다. 양의 정강이 뼈로 붙어 있는 고기고, 그 밑에 가면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과나 꿀이나 호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걸 찍어 먹는 건데, 믹싱해서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쌓잖아요. 그 벽돌을 쌓는 모양을 갖고 있대요. 자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암시한대요. 자기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벽돌을 쌓았던 것을 이 음식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듯이 만들었대요. 그 옆에가 이제 마짜라고 하는 건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또는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가운데에 있는 것이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게 뭐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6월절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접시예요.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접시를 사다가 여기다가 지금 똑같진 않지만 음식들을 놓고 지금 6월절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까지 기억을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뭐 기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야 자신들의 조상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페이지 아래 단에 가시면 아비벌, 우리 성경에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아비벌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니산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니산월이 1월인데 이 니산월은 바벨론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아비벌이고 바벨론식 언어는 니산월이에요. 똑같은 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원래 6월절 절기로는 6월절 원력으로는 3, 4월인데 그들은 이것을 정월 1월로 기억을 해요. 우리 지금의 달력은 3, 4월인데 그들은 이 니산월이 1월이에요. 1월달 시작을 6월절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3, 4월인데 지금 달력은 3, 4월이지만 이들에게는 이 6월절이 1월달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6월절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렇게 6월절의 소중함을 갖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6월절을 사실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대신 이 6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나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 구약에 있는 6월절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양이 되셔야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을 알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피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게 6월인데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피와 관련해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은 매년 지키는 겁니다. 매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미의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은 죽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해요. 근데 구약 성경이 결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도 6월절 지키고요, 초막절 지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다 지켜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이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자꾸 강조하고 6월절을 지켜야 마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6월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6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가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이 끝난 지 50일이 되는 해인데 이 77절은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맥주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예물이 앞에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은 2페이지 둘레 5쪽에 보시면 밑에서 5번째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은 양이나 염소만을 드리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소를 드려도 된다고 기록을 해요. 또 앞에서는 삶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확장의 의미예요. 삶아도 되고 구워도 되는, 조금 더 포괄적 의미에서 넓어진 거예요. 소나 양도 되지만 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 의미로 넓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7절절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드리라. 자, 정해진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이것이 이제 이 7절절 50일이 지나면 추수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배추값이 금값이었잖아요. 요즘도 금값인가요? 배추를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갈아 없는데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가격이 현저하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배추가 금값이니까 이게 금방 자라진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 맞췄나 봐요, 전부 다들. 금값이라 그러니까 모자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즘 김치들 많이 안 담그시지 않나요? 사 먹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거의 김치를 잘 안 먹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김장을 하시는 그 가정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배추값이 워낙 비싸니까 배추를 심으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들 많이 하셔가지고 갈아 없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이런 그 보도를 할까, 이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얘기일까 등등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이 적던 많던 간에 추수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뭐를 먹던 뭐 하나,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더라도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안 되면 뭐 우리는 뭐 수입해서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수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추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면 추수와 그렇게 깊이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그냥 망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1년에 2번 비가 오는데 그 2번의 비가 정확하게 와야 돼요. 어제 일본의 비가 갑작스레 많이 왔어요. 태풍은 아닌데. 그래갖고 막 집이 침수되고 난리가 아니대요. 우리 바로 옆 나라인데. 우리는 비가 와도 그렇게 안 왔는데 일본은 시간당 110mm 가운데요. 그래갖고 막 차들이 반 정도 잠겨서, 일본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지속이 되면, 일본은 지금 계속 홍수가 오고 태풍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아마 이 농작물 야채나 농작물에 대한 이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아마도 재배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나라임에도 그렇게 뭐 홍수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추수와 관련돼서 감사하거나 이런 게 적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농업사회가 아니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6월절이라고 소개되는 이때가 바로 첫 번째 비가 오는, 늦은 비가 시작되는, 늦은 비가 먼저고 이른 비가 나중이라고 했죠. 이 늦은 비가 오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비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이 비가 있다는 전제로 그 다음에 이 77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서 늦은 비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추수는 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77절, 이 50일이 돼서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77절을 할 때면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고, 새로운
새로운 먹거리를 주신다는 것,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온 것이,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이 있다가 성령이 오신다, 그걸 기억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며칠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잖아요. 맞죠? 제가 틀린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틀렸나 싶어서 40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승천하신 날, 40일이 지나 승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오순절이 돼요. 이날도 주일이에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랐죠. 그게 사실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있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쨌든 성경, 구약 성경이 이러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6월절, 구약에서의 7.7절이 이렇게 예수님의 6월절 죽으심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과 고스란히 물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나 7.7절을 지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로 바뀌고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완성된 절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니까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만 이해하면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통 수장절이라고 가을에 창고를 만드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 초막 안에서 살아요. 7일 동안인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금도 초막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해서 풀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고 텐트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우리식의 텐트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위에다 지프라이 같은 거 좀 깔아 놓고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아닌 밖에서 마당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것을 의미해요.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냥 광야에서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집에서 살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장막과 같은 곳에서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노예니까 끌려가서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굳이 초막절을 따로 만들어 지킬 이유는 없었어요. 대신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더 갖게 만들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동에서 동으로 서로 흐른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와서 동으로 서로 흘러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기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을 뽑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은쟁반에다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반석이라고 하니까 제단이잖아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돌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돌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이 쭉 가서 은쟁반에다 물을 담아다가 제사장 행렬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 오신다는 나팔이에요. 이번에는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장들이 은쟁반을 들고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전부 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돌제단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펌프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에다가 물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쏟아 나오는, 그거를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돌제단 위에다가 물을 계속 매년 붓죠. 매년 붓는데 그게 솟아오릅니까? 거기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배에서, 거기가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물이 바다같이 점점 물이 바다로 간다라는 것은 확대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로 성령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예수님 배에서부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6월절이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초식, 칠칠절이나 초막절은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고 결국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또 앞에 있는 7절과 물려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이 넘어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욱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